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역대상 이어서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정책, 바벨론 정책을 말할 때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정책은 이제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이름을 바꾸는 창시 계명을 하고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함으로 이렇게 이제 바벨론 정책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잘 못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부터 8장까지 지파 족보를 다룰 때 왜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다루는가? 그것은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34장 디나 사건을 말한다는 것을 38장 유다 다말로 이렇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고 다시 우리가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우리 역대기 사관과 제가 신명기 사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역대기는 대부분 사무엘과 열왕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무엘과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 상하인데 이 역대 상하를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그 왕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확신의 근거로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성취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의 개혁과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포로기한하는 자들에게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기원과 특히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직을 묘사하기 위해서 역대기 사관은 제사장 영적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지파 족보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는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 중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증한 우상숭배 정책에 반대하여 유다 왕국으로 귀환했던 자들의 후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 부아, 야숲, 시므론.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여디, 아예. 그래서 이 베냐민의 아들들을 다시 말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의 아들들은 야곱 예언에 의하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창세기 49장 12아들을 축복할 때 27절에서 베냐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계보의 용사가 강조됨은 이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3절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 구니, 예셀, 살룸. 그래서 납달리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는 야곱의 소실이었던 비라의 소생입니다. 창세기 30장 3절로 8절이죠. 역대기 저자가 납달리 후손들을 비라의 후손으로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비록 그 자손들이 보잘것없는 미천한 그런 집안 출신이고 두드러진 인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왕국에 속하여 은혜를 누리는 지파였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납달리 지파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아스리엘, 마길은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이 계보에서처럼 여성의 탁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 것은 유사일에 보기 드문 일입니다. 물론 므낫세 지파가 누리는 그 기업의 혜택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남녀 차별이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스델라, 베렛, 다핫, 엘르, 아다, 다핫.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야. 그래서 아셀의 아들들 중에서 아셀 지파의 계보는 창세기 47장 17절의 내용과 거의 같은데, 그러나 민수기 26장 44절로 47절에는 우리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아인데 이스와가 빠져 있습니다. 이 계보 역시 군사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도 지파 족보입니다. 8장에는 베냐민 지파가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8장은 두 단락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첫 단락 1절로 28절은 왕정 체제 이전의 베냐민 지파 족장들이 언급되어 있고, 둘째 단락 29절로 40절은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가의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자세히 언급한 이유는 귀한 이후 그들의 비중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서 12절을 다루고 오늘 8장에서 다시 다루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이후에 그들의 비중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는데, 느헤미야 때 성전을 재건할 때 비중이 컸죠. 1절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벨라, 아스벨, 아히라, 노아, 라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족보가 반복되어 상세 기록한 이유는 이미 7장 6절로 12절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8장에서 또 소개하는 것은 초대왕 사울이 이 지파 출신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새로운 신정 국가를 건설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7절 31절 36절에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할 때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4장부터 8장까지 지파 족보, 1장부터 3장까지는 선민 족보이고요. 9장이 바로 귀한 자 족보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이렇게 선지귀, 그래서 선민 족보, 지파 족보, 귀한 자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의 결론부인 9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단 및 사울 왕가의 족보를 수록하고 있다. 본서의 기자는 먼저 귀한인들 중 일반 백성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곧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와 역할을 나열했고, 또한 사울 왕가에 대해 먼저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역사 전개의 발단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 실록은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책이다. 이것은 성경의 열왕기 상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의 기록 그리고 보관한 사적 자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된 것들이 유실되어서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백성에 관한 기록이 왕들의 실록에 실려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서 이 느디님 사람은요, 이들은 여러 이방 민족이나 그런 가나안 부족 중 포로로 잡혀와 이스라엘에 기속된 그런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는 특정 집단을 이루어서 특정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33절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서 찬송하는 자, 그래서 예배 의식에 포함되어 성전에서 이 찬송이 행하여졌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노래하는 것으로 레위인들이 제사와 함께 이 찬송을 드렸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에 해당하고 오늘날 찬양의 중요성, 찬양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에 보면 찬양대 직무가 있는데 28개의 직무가 있습니다. 한 직무에 12명씩서 28 직무 곱하기 직무마다 12명씩 했더니 찬양대가 288명입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에 포함되어 성전에서 이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이 행하여졌고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노래하는 것으로 레위인들이 제사와 함께 드렸음을 찬양한 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사울 죽음을 다루고 있고 사무엘상 31장이 사울 죽음입니다. 10장은 다윗 왕국의 역사라고도 하는 주제의 도입부로 사울 왕국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 도중에 사울이 전사당하는 내용을 사무엘상 31장 사울 죽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가 일반 세속 사가와는 달리 하나님 주권 사상을 철저히 그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그래서 바로 사울 죽음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은 그런 결정적인 실수가 있죠.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지금 블레셋은 막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지금 막 바람에 그 나무가 막 떨듯이 그렇게 떨고 있는데도 7일이 됐는데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들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너무 불안한 나머지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이 불순종 2인데 아말렉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전리품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좋은 양이나 염소는 죽이지 않고 나쁜 것들은 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하여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려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렇게 두 번째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세 번째 또 사울왕의 실수는 신접한 여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말한 임하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네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자기를 위하여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네 가지의 그런 잘못을 하게 되어지므로 결국에는 사울이 엎드러지게 되어지고 자기 칼을 뽑아서 그 후에 그가 엎드러짐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구절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따라서 하나님 편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역대기 저자는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추종하였음을 대조적으로 비교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이 죽은 결정적인 실수가 사무엘상 13장 불순종 1, 사무엘상 15장 불순종 2,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운 이런 잘못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가가 완전히 이제 거름더미 쓸어버리듯 그렇게 쓸어버리게 되어지죠. 11장입니다. 11장은 다윗 왕입니다. 본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사실, 여부수 원주민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 성읍으로 삼은 일, 그리고 다윗 왕국 수립에 혁혁하게 공헌한 용사들의 업적과 위용 등에 관한 언급입니다. 9절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15세였고요. 오늘 현재는 15세에 기름 부었고 15년 만에 이제 30세에 왕으로 이제 사울왕이 죽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이제 단일 왕국이죠. 유다 지파 한 지파에 이제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 왕국이 세상 왕국과는 그 성격이 다른 하나님의 왕국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진정한 주권자여 통치자는 하나님 자신임을 역대기 저자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이제 용사들입니다. 어려움을 다윗과 함께한 그런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즉위 과정과 왕정 체제 수립에 있어 다윗을 도왔던 그런 용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된 자들의 명단인 그래서 1절부터 7절 사울이 죽기 전부터 다윗 왕정의 정통성이 인정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38절로 40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 왕국이 수립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래서 이 시글락은 유다 남부 지방의 부엘세바 북쪽 19km에 위치한 성읍인데 원래는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왕 아기스가 사울을 피하여 온 다윗에게 이곳을 주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자신의 그 재기의 발판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 시글락입니다. 8절입니다. 8절로 15절은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을 기록하고 16절로 18절은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을 다루고 19절로 22절은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을 기록하고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주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왕 등극할 때 모여든 이 다윗의 그런 용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법궤 실패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중에 실패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즉위한 직후에 언약궤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실행에 옮긴 이유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뭇사는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지죠. 그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성물을 모독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 민수기 4장 고계무 고아 자손이 반드시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 이동 경로를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제 가져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법궤를 빼앗기고 이 법궤는 이제 블레셋에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실로에서 블레셋의 아스돗으로 이제 법궤가 옮겨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법궤 블레셋의 그 우상들이 막 넘어지죠. 법궤 앞에 넘어지면서 막 목이 잘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가드로 갑니다. 그게 사무엘상 5장 8절입니다. 가드에 있던 법궤가 다시 에그론으로 가서 7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 게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그론에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그게 사무엘상 7장 1절이고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법궤가 70년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우사가 법궤를 옮겨올 때 그 하나님의 법대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그 수레에 법궤가 실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새 수레의 실음으로 말미암아 소들이 뛰니까 그 법궤를 손에 대는 순간 이 우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사무엘하 6장 10절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지고 다윗성에 이제 예루살렘의 6장 사무엘하 6장 12절에 다윗성으로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그래서 기돈의 타작 마당은 사무엘하 6장 6절에는 나곤의 타작 마당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인 나곤은 이미 알려진 또는 예비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돈에게 속한 타작 마당으로 예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왜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는가? 이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로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계 이동 방법이 잘못되어져서 생긴 일인데, 그 전에 전쟁할 때는 항상 다윗이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했는데, 이 법궤를 옮겨올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사도 이 하나님의 이 임재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 이동 방법이 잘못되어서 결국에는 이 우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민수기 4장 고핫 자손이 이 법계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야 하는데, 수레에 실어 나름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법계 이동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전혀 하나님께 이 다윗이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법계 이동 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침, 그게 바로 이제 고핫이 어깨에 매야 되는 이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렇게 우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우사가 죽고 이 법계 이 실패를 통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사의 죽음과 이를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 왕의 그 뜨거운 열심을 언급한 앞 단락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실수와 그에 따른 불상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진 우사의 죽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못지않게 올바른 방법과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이방 그런 신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닫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느끼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으니라. 그래서 이 가드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이 오벳에돔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우사의 집에 오랫동안 법궤가 있었음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와 그 다음에 그 이동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다윗 명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 왕국이 더욱 강성해 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물자와 기술자들을 보낸 것이나, 다윗의 자녀들이 더욱 많아진 사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격파한 일 등 모두가 그것을 입증하는 표시입니다. 한편 이 14장 다윗 명성을 전후하여 언약궤의 이전 상황이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정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두루왕 히람은 그는 왕궁 건축을 위해서 그런 자재와 노동력을 다윗 왕에게 바쳤을 뿐만 아니라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였음을 역대하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는데 법궤로 옮기는 것에 있어서는 먼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세상은 비로소 다윗 왕국의 그 존재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위세에 눌려서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이게 다윗 명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